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은 조금 본문이 길었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한 절만 뽑으라고 하면 2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28절 한 번만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고난 중에 빛나는 성도의 믿음, 고난 중에 빛나는 성도의 믿음이라고 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예상 못한 고난과 문제들은 우리 마음에 충분한 낙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힘들었던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렇게 느끼죠. 이제 다시는 같은 종류의 고난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모두의 마음이고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경우는 조금 달라야 하겠죠. 바울은 오늘 본문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 차원의 말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현재의 고난,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박해를 포함해서 당시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몸의 질병, 또 배우자와의 사별, 또 배고픔, 죽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당시 교인들이 느꼈던 어떤 문제였고, 그것이 바로 18절에 현재의 고난이 가지는 참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20절에 허무는요, 뜻은 이렇습니다. 공허함과 목적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로 보건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되었고, 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은 죄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가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는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너무나 크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조물인 성도가 마지막 날에 영광에 이르는 그날을 고대하며 탄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이 피조 세계가 완전한 회복의 날을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일그러지고 어그러졌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마지막 날이 되면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오며 또 회복과 영화로움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현실을 사는 것이 세상의 삶이 당연히 쉽지 않고 힘든 것도 맞지만 영혼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 못하는 탄식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충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21절에 보듯이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특권이 있고, 믿는 자들은 이미 양자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죠. 그리고 그 양자됨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양자이면서 이미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 영화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나오듯이 몸의 구속을 위한 그 기다림 동안에 여전히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무게로 인해 어떤 고난과 문제로 인해 기도하기 힘들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중보하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또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올바르고 합당한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고 존재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의 방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얼마나 하느냐와 같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와 같은 내용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보다 내용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오래 기도한다고 좋은 게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같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내용의 문제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실 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구나, 내 삶이 가치 있지 않구나 라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고 조금씩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리고 주님께 맡길 때 평안이 있고 미래에 희망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보려는 그 생각이 오히려 결핍을 불러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또 실현될 때, 그때 비로소 결핍과 또 어떤 부족함이 아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이 드러날 것임을 믿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고난 중에 더 빛나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늘 소망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각자의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삶은 결코 결핍이 있거나 무미건조하거나 메마르지 않고 충분히 가치 있는 탁월한 삶으로 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영광의 그날까지 하루하루 사는 인생, 그리고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며 견디는 이런 영적 교훈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말에 대한 이 소망은 이 바울 시대에 기독교가 가졌던 큰 특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종말에 대한 소망,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몇몇 사도들과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놀라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그들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천사가 당시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당시의 교회를, 또 지금의 교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기다림 자체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인내, 기다림, 이것이 바로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붙잡으면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의 힘입니다. 죄인됐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소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고 또 다가올 죄의 심판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영생의 영광을 허락해 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요, 미리 정하셨고요, 또 불러주셨고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의인이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과 또 죄인이 아닌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의연하게 살아야 되는 사명자로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가라지가 아닌 알곡 신앙인이 되어서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바울이 받았던 그 사명과 소명보다 더 큰 사명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 사명을 각자의 삶에서 받고 이루어 가실 때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시고 또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셔서 용기와 힘과 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원하는 또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는 오해가 주님은 아직 오실 날이 멀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 나는 주님을 뵐 날이 아직 멀었다 라고 하며 안일하게 잠들어 있던 그 신앙을 우리가 깨트리기 원하고 또 깨우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준비된 믿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탁월한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며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용사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지셔서 그들의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